72년 4월호 논설편 1. 금할 것을 금하지 못하는 나라의 부패성. 오늘의 많은 나라들은 과학 만능을 믿는 정치로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 보겠다는 꿈을 꾸고 있다. 그러나 금할 것을 금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앞에 종이 되는 생활을 정치인 자체가 하고 있으니 이것은 형식적인 정치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금할 것을 금할 수 있는 인격이 있어야 완전한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지도자라고 보게 된다. 정치에는 신정도 있고 인정도 있고 선정도 있고 악정도 있다. 그런데 신정이라는 것은 금할 것을 금할 수 있는 정치를 말하는 것이다. 이제 금할 것을 금하지 못하는 나라에 대하여 그 부패성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첫째, 금할 것을 금하지 못하는 지도자로 말미암아 오는 부패성. 어느 사람이든지 처음에는 올바른 지도자가 되어보려고 노력을 하게 된다. 그러나 자기 자신에게 올라오는 죄의 세력을 금하지 못하는 인격이므로 갈수록 남을 지도할 용기를 잃게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죄의 종이 된 인격에서 억지로 그 법대로 남을 지도할 때에 권리가 없는 지도자가 되기 때문이다. 아무리 입을 열어 남을 지도하는 말을 한다 하여도 자기 자신이 그 말을 할 수 있는 인격을 가지지 못했다면 아무런 열매도 있을 수 없다. 말할 권리를 가지고도 그 말을 할 만한 자격을 상실한 자는 아무리 많은 말을 한다 하여도 거기에 생명이 없으므로 지도를 받는 사람들이 순종하지도 않으며 오히려 불만을 가지게 된다. 지도자가 존경을 받지 못하고 무시를 당하게 된다는 것은 지도하는 사람 자체의 부패성을 가졌다는 증거이다. 그러므로 그 지도를 받는 사람들도 영향을 받게 되므로 부패를 가져올 수 있는 위험성이 많은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의로운 사람에게 지도권을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그러므로 자신에 있는 모든 죄악을 금하는 자라야 대중의 잘못을 금할 지도권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되는 것이다. 오늘의 공산당이라는 것은 최고의 계율적 정책을 노골화시키고 해나가므로 자기 사명인 특권을 마귀에게 받은 인격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그 세력은 백성을 얼마든지 괴롭히고 망하게 하는 말세의 진노의 막대기로 씌어지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다. 이 북방 세력을 이길 자는 자신의 죄악을 금하는 거룩한 자라야 된다고 모든 선지는 하나같이 묵시로 보았던 것이다. 아무리 반공이라 하여도 자신이 죄악을 금하지 못하는 지도자는 벌써 마귀에게 정복을 당한 인격이니 마귀의 최고의 권세를 가진 공산 세력을 막을 수 없다. 둘째, 금할 것을 금하지 못하는 단체의 부패성. 단체라는 것은 어떠한 목적을 두고 뭉쳐진 것을 말한다. 공산당이라는 것은 목적이 죄가 없다는 사상에서 의를 대적하고 하나님이 없다는 사상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나오는 단체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아무리 죄를 범해도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더 강하게 뭉쳐지는 단체가 된다. 그러나 우리는 의와 하나님을 위하여 그 뜻을 이루자는 것이 목적인 단체이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는 애국가가 즉 이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만한 단체가 되기 전에는 아무런 권리가 없는 것이다. 오늘의 소위 기독교라 하는 단체에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을 만한 일을 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은 사실이다. 오늘날 기독교 종교국의 지도자가 기독교를 말살시키는 공산당 정치와 협상을 해서 평화를 이루자는 것은 벌써 악한 단체에게 먹힘을 당한 일이라고 본다. 그리고 자유진영이라는 측에서 자유를 방랑적으로 사용한다면 그 자유진영이라는 자체가 참된 자유로 단체를 이룬 것이 아니므로 혼란에 빠지게 되어 자유를 박탈하는 공산당에게 오히려 멸시를 받고 눌리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한 마음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사상으로 뭉쳐진 단체가 되기 전에는 도저히 금할 것을 금할 수 없는 사회 혼란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성경에 14만 4천 명인 단체로서만 짐승의 나라를 이기게 될 것을 말씀하셨다. 비록 적은 수이지만 하늘의 권세를 받은 단체이므로 완전 승리를 이루게 되는 동시에 새 시대를 이루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다. 이 단체라는 것은 흠이 없는 사람들이 합하여 죄악의 세력을 완전히 때려 부수는 승리의 열매를 이루게 된다. 그러므로 붉은 용, 붉은 짐승, 거짓 선지의 세력이 완전히 이 땅에서 없어지는 것을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다. 2. 강한 것 같으나 약한 자. 어리석은 인간들은 무신론 공산주의를 강한 자로 보고 있다. 그러나 실제는 가장 약한 자라고 본다. 왜냐하면 무신론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믿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든다면 말을 탄 사람이 채찍으로 말을 때릴 때 그 말은 아무것도 모르고 무조건 강하게 뛰지만 그 강한 것은 오래 가지를 못하고 차츰 약해지는 것과 같다. 공산주의라는 것은 사람을 짐승 다루듯이 하는 정책이다. 그러므로 지도자 하나가 굴복을 당한다면 그 힘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없어지고 마는 것이다. 이제 공산주의의 약점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첫째, 생산력이 약하다. 생산이라는 것은 각자가 소망이 넘치는 가운데서 잠을 자지 않고 노력하는 데 따라 증가할 수가 있다. 그리고 축복의 대상자인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생산을 내는 자라야 축복 속에서 생산이 증가되는 것이다. 소위 농장을 경영하는 사람이 억지로 노동을 한다면 이것은 농작물에 대하여 애착심이 없는 것이므로 생산은 자동적으로 약해진다. 사람이라는 것은 자기 소욕을 위하여 힘든 줄을 모르고 일하게 된다. 그런데 그 소욕이 없게 되면 힘이라는 것은 자동적으로 약해져서 생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생산을 많이 내려면 다음과 같이 해야 된다. 자본주의 정치에도 하나님의 축복을 믿는 데서 생산을 각자가 내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욕심 많은 사람이 빈민을 탄압하고 자기의 소욕만을 채우려는 생각으로 치우친다는 것은 생산이 자동적으로 약해지고 만다. 그러므로 각자가 소망이 넘치는 기쁨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야 생산력을 올리게 되는 것이다. 소위 자본주의 정치가 대자본가만을 중심한다는 것은 완전한 민주주의라고 볼 수 없다. 완전한 민주적인 정치를 하려면 국민 전체가 소망이 넘치는 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 정치가 있어야 하는 동시에 생산력이 올라가는 정치가 있어야 된다. 이것은 약자나 빈자까지도 다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정치이다. 참된 민주주의라는 것은 국민에게 사상과 소망이 넘치도록 하는 정치가 있는 것을 말한다.
아무리 공산주의가 강하게 정치를 하는 것 같지만 실제는 가장 약한 것이다. 첫째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수 없고, 둘째는 국민의 인격을 완전히 이룰 수가 없고, 셋째는 이상적인 단체를 이룰 수가 없으므로 결국에는 아무런 열매도 없이 되고 만다. 둘째, 공산주의는 사상적으로 약하다. 사상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강한 것이 아니고 있다는 것이 강하다. 공산주의 유물론 사상이라는 것은 하나님도 없고 영혼도 없고 죄도 심판도 천국도 없고 사람은 고등동물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강한 사상을 넣어줄 수가 없고 오히려 타락을 주게 된다. 세계를 정복할 강한 사상을 가진 자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체험적으로 받은 자이며 영적 생활에 큰 발전을 가진 자이며 마음의 천국을 소유한 자이며 완전히 죄를 이기는 변화 성교를 받은 자이며 확실한 진리의 소망에서 사상이 강하게 된 자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람은 자립적 정신에서 시간을 다투어가며 싸우는 사상적인 생활이 있게 되어 백전백승하게 되는 것이다. 가장 미약한 사상은 공산주의 유물론 사상이요. 가장 강한 사상은 그리스도 십자가의 순교적 사상이다. 오늘의 소위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양대 세력이 세계를 좌우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생명이 없는 우상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약한 것 같으나 강하게 되는 순교적 사상이라야 세계를 통일하게 될 것이다. 3. 셋째, 인격적으로 약하다. 공산주의 인격이라는 것은 전부 속여서 사람을 기르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속았다는 것을 깨닫게만 되면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고 돌아설 인격인 것이다. 참된 진리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인격은 무슨 일을 당하든지 참되다 하는 깨달음이 있으므로 날마다 강해지는 것이다. 그러나 참된 진리의 말씀이 없이 이루어진 인격은 무슨 일을 당하든지 허무하다 하는 것이 있으므로 바람 앞에 겨와 같이 날아가고 만다. 지금 공산주의는 기독교가 자본주의 국가의 한 도구라고 가르치고 있다. 종교를 아편이라고 말하고 있고 자본주의 정치 아래서는 사람들이 마음대로 먹지 못해서 굶주리는 상태에 있다고 선전하고 있다. 그러나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날 때에 공산주의 인격을 가진 자들은 자기들의 생활이 너무나 허무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북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없다는 것도 거짓말이며 기독교는 자본주의의 앞잡이라는 것도 거짓말이요.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다 못 산다는 것도 거짓말이요. 제일 악질이 기독교인이라는 것도 거짓말이요. 그 밖에 모든 것이 다 허위 선전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속아서 떠들던 무리들은 하루아침에 깨닫고 자동적으로 돌아오게 된다. 억지로 뭉쳐진 단체라는 것은 바람 앞에 겨와 같이 흩어지고 말 것이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받은 사람 앞에 다 굴복을 당하고 만다. 왜냐하면 노예에 불과한 인격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성서를 통하여 공산주의가 아무리 강한 것 같으나 약하다는 것을 증거할 수 있다. 3. 인위적인 평화는 인위적으로 끝나고 만다. 우리는 평화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다.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평화를 위하여 아들을 죽게 하시고 아들은 죽기까지 순종하셨는가 하는 진리를 바로 아는 데서부터 참된 평화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체험하게 된다. 개인의 마음속 평화도 인위적으로 이룰 수가 없는데 세계적인 평화를 인위적으로 이룬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가장 강교한 뱀을 내어 사람을 꾀이도록 하여 원수가 생기도록 하셨던 것이다. 이것은 원수와 타협함으로써 평화를 이루라는 것이 목적이 아니오 그 원수를 이김으로써 평화를 이루라는 것이 목적이다. 이렇게 되므로 이루어진 것을 참된 평화의 왕국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죄의 종된 생활에서 평화를 얻을 수 없는 인생들에게 참된 평화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셨던 것이다. 인간의 죄와 원수를 없이 하는 방법을 세우기 전에는 완전한 평화가 있을 수 없으므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승리의 부활을 하게 하심으로써 심령 중생의 평화를 얻게 하셨다. 그러므로 중생의 평화라는 것은 중생의 체험을 받는 자에게만 있게 되는 것이다. 기독교 신자라면 누구든지 다 숨은 보와 같이 마음의 평화를 보존하고 있을 것을 믿는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은 개인적인 중심 평화로 끝을 맺는 것이 아니고 중심 평화가 시작이 되면 세계 평화로 끝을 맺는 것이다. 중심 평화는 인위적인 도덕이나 수양이나 어떤 인간의 화려한 생활로서 이룰 수가 없고 오직 독생자의 승리의 역사로만 이루어진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세계 평화를 일으킬 이도 예수님 밖에는 없을 것이다. 오늘날 인위적인 평화를 위하여 영웅적인 행동을 한 것 같이 보이는 일도 있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에는 오히려 어리석은 음료와 같은 일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붉은 용, 붉은 짐승의 세력을 완전히 없애므로 평화 왕국이 올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붉은 짐승과 통상이니 협상이니 평화 공존이니 해 보았던들 이것은 인위적인 평화이므로 인위적으로 끝나고 말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 신자는 인위적인 평화에 끌려서 사상을 빼앗기지 말고 그리스도의 심판과 평화 왕국을 목적한 다림줄의 진리를 굳게 잡고 그 진리를 통하여 오는 초인간적인 지혜와 지식과 능력과 권세를 받아야 한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루어지는 평화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완전한 인격을 이루는 일과 완전한 단체를 이루는 일에 목적을 두고 해산의 수고를 다하여 부르짖는 일이 이제부터 더 강하게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인위적인 평화가 성립된다고 해서 마음을 놓고 방심적인 태도에서 헛꿈을 꾸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인본주의적인 인격은 인위적인 평화를 목적하는 것이 원칙이겠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그리스도인이 인위적인 평화를 목적한다는 것은 그 인격 자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그리스도인이 인위적인 평화를 목적한다는 것은 그 인격 자체를 상실하고 마는 일이 된다. 그러므로 기독교인은 그리스도인의 인격으로서 그리스도의 평화 왕국을 목적하고 싸워 나가야만 할 것이다. 아무리 붉은 짐승의 세력이 강하게 일어난다 하여도 우리는 이것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오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볼 일이 된다. 왜냐하면 성경에 평화 왕국이 이루어지는 심판 날에는 붉은 짐승을 들어서 환란이 오게 하고 환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천사로 보호하고 붉은 짐승이 두려워서 그 앞에 절을 하고 표를 받은 자는 붉은 짐승과 같이 없애버린다고 말씀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붉은 짐승과 타협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세계 평화의 왕국을 이룬다는 것이
성경 전체의 종말관이다. 인위적인 평화가 잠깐 동안 있다는 것이 성서적이요. 인위적인 평화를 꿈꾸던 사람들이 슬퍼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멘. 신앙 문답 문 1. 어느 교파나 하나같이 세엘 수도원을 합방치 못한 것으로 말하고 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나는 신앙 양심으로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세일 수도원에서 강조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십자가를 믿는 신앙 양심을 가진 자로서 조금이라도 말씀을 가하든지 감하든지 한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양떼를 죽이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둘째, 십자가를 믿는 신앙 양심을 가진 자로서 조금이라도 공산 사상과 타협한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본능을 상실하는 음녀적인 행동이 되기 때문입니다. 셋째, 십자가를 믿는 신앙 양심을 가진 자로서 오늘의 할 일은 영혼 구원만을 목적하고 나갈 것이 아니오 이 시국의 난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되 난국을 돌파하고 나갈 수 있는 신앙 사상을 계시록과 선지서를 중심하여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난관이 온다 하여도 강하고 담대히 이겨나갈 수 있는 인격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현 교회를 무시하거나 구원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오 여기에서 좀 더 진보하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없었던 난제가 우리 앞에 닥쳐왔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지도자 되는 사람으로서 무관심하게 있을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지도자에게는 성서를 가르치되 이 시국을 바로 알려줄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성서를 들어서 앞으로 어떠한 일이 올 것과 어떠한 역사가 있을 것과 어떠한 미혹이 올 것과 어떠한 신앙 노선을 걸어야 된다는 것을 바로 가르치지 않는다면 우리 기독교는 큰 위기를 만났다고 봅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에 깊은 기도로 들어가게 되어 10개월 동안이나 조금의 피곤도 없이 밤을 새워 묵상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나는 계시록을 해석하는 영음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음성을 3차까지는 듣기만 했고 4차에 들리는 음성을 그대로 기록한 것이 말세 비밀이라는 책입니다. 계룡산에서 세일 수도원이 시작된 동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계룡산에서 기도를 하고 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 산을 덮었으므로 나는 불 가운데 앉아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불 속에서 너는 이름을 우레레 아들자로 해서 레자라고 고치고 성전을 지으라는 명령이 들려왔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어찌할 수 없이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때 모든 동역자들은 내가 계룡산에서 기도하다가 계룡산 마귀에게 미혹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장로는 말하기를 자기가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았는데 이 목사가 수도원을 짓다가 이방 종교인들에게 쫓겨가더라는 것입니다. 나는 수도원을 지으며 여기에서 역사가 일어나게 되므로 내 민족이 살게 되고 세계를 깨우치게 된다는 명령을 받고 시작했는데 그 장로는 수도원을 자기에게 맡기면 내가 망하지 않고 맡기지 않으면 반드시 망한다고 위협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 장로에게 신앙 양심을 바로 가지라고 하면서 책망했습니다. 그때 그 장로는 자기가 잘못되었다고 자복하면서도 누구의 지시가 옳은지 두고 보자는 것이었습니다. 7년이 지난 오늘에 와서 우리 수도원은 세계로 진출할 문서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내 입술에 말씀이 임하여 많은 서책이 나왔으며 지금도 계속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장로는 그때부터 나를 악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은 내가 버림의 사람이며 마귀에게 사로잡혔다고 하는 말을 7년간 여러 부흥사들을 끼고 선전하는데 전력을 두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장로의 악평하는 말을 듣고 우리 세일 수도원을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남의 말을 듣고 이단이라 할 것이 아니라 친히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해서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수도원을 알아보려고 온 사람들은 하나같이 참된 하나님의 역사라고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 말씀이 햇빛같이 밝아지는 것을 체험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마음이 성결해지는 것을 체험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몸에 피곤이 없이 깊은 진리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을 체험하기 때문입니다. 악평하는 자의 말만 듣고 움직이는 사람들은 가장 불쌍하고도 어리석다고 봅니다. 그러나 앞으로 몰라서 참된 종을 이단시하던 사람들은 깨닫고 돌아올 것입니다. 마귀의 자식이라면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양심이 있는 사람들은 다 하나로 뭉쳐질 것을 믿습니다. 아멘. 특집 4월을 맞이하는 사명자의 기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우리 머리 위에 강한 역사를 나리시옵소서. 택한 백성을 불쌍히 보시옵소서. 모든 초목은 서릿바람에 시달리다가 봄비를 맞고 새로운 기운을 머금고 있나이다. 우리에게 새로운 숨과 같이 가장 깨끗하고 아름다운 인격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무리 애쓴다 하여도 우리 힘으로는 북방에 내려오는 찬바람을 막을 수 없나이다. 우리를 불이 되게 하시고 새로운 순이 되게 하옵소서. 원수를 이기는 일에 있어서는 불이 되게 하시고 남을 살리기 위한 일에는 새로운 순과 같이 새로워지게 하셔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바로의 악정을 벗어나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갔던 일이 4월에 있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쓰라린 십자가를 홀로 지시고 사망의 고통을 맛보시고 무덤을 뚫고 승리의 부활을 하셨던 것이 이달이 아닙니까? 그 승리 내게도 열매가 될 줄 믿습니다. 주의 부활을 의심하고 원수가 무서워서 골방 속에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부활을 증거하게 하기 위해서 찾아오셔서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며 만져보라고 하신 예수님이여, 우리는 우리가 주님의 못자국을 만져본 것과 같이 믿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의 부활의 생명이 넘쳐 흘러 내 영혼을 살렸사오니 주님께로부터 이 시간도 무한한 능력이 흘러내려오므로 나의 맡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될 줄을 확실히 믿나이다. 주여, 이날에는 완전 승리의 열매를 거두는 일이 있게 하옵소서. 주의 부활을 반대하고 부활절에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시켰던 공산당은 점점 더 강하게 일어나고 있나이다. 그런데 어찌해서 주의 부활을 믿는 교회가 이렇게도 잠자는 상태에 있나이까? 주여, 원하옵나니 우리로 주의 부활을 증거하게 하시는 동시에 멸공 진리의 말씀을 용기 있게 증거할 새로운 인격을 주시옵소서. 앞서간 종들은 주의 부활을 증거하지 못하도록 옥에 가두든지 돌로 때린다 하여도 담대히 전하였나이다. 그런데 우리는 어찌하여 이 사랑을 잃었나이까? 우리에게도 그들이 가졌던 사랑의 불길을 주시옵소서. 그때보다도 7배나 강한 능력을 주셔야만 되겠나이다. 만일 안 주신다면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도 이 땅에서 우리를 도울 자는 없나이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강한 역사를 나리시옵소서. 강한 세임을 받아야만 용기 있게 돌진하겠나이다. 풍성히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